27장을 보겠습니다. 27장 5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7절로) 66절 마지막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에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후에 일어난 일들 이런 것을 쭉 살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우리가 보는 시간. 이사야서 53장 9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끄러워 함께 있더라. 이렇게 부자와 함께 이렇게 있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사야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구약에서 이미 예언해 놓은 얘기죠.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에 지금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자의 무덤에 이제 장사되었음을 얘기하죠. 부자의 무덤에 묻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아주 큰 능에 묻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자가 바로 누구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은 새 무덤입니다. 새 무덤. 자기가 아마 이제 죽게 되면은 거기 무덤에 묻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새로운 무덤을 이제 만들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심지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제 한 사람만 이렇게 들어가요. 한 무덤에.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합장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죽으면은 예전에 약국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합장을 하더라고요. 돌아가신 후에다가 거기에다가 다시 관을 열고 여기 화장하였던 것을 갖다가 거기다 우리다 뿌리더라고요. 그런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합장을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부분 이제 부부는 합장을 하지만은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있지는 않지요. 같이 묻지는 않지요. 따로따로 이렇게 묻고 대대손손이 이렇게 묻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그 무덤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여러 사람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그 식구 전체가 들어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풍습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 이 무덤이
이제 다른 시신이 그래서 새 무덤이니까 다른 시신이 없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처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시신이 없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새 무덤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다른 시신이 없이 달랑 누구만 들어가게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다른 시신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러면은 좀 문제들이 굉장히 발생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했는데 그게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뭡니까 무덤 문을 꽉 지키도록 이렇게 빌라도에게 청혼까지 했었던 것을 보면 이제 틀림없이 난리가 나고 전혀 그것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말을 많이 이제 부풀려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달랑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예수님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무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이렇게 확실하게 부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죽으심으로 가족들이나 제자들 갑자기 죽었죠. 예수님은 뭐 하루 만에 죽어버렸으니까 하루도 제대로 뭐 시간으로 보면 하루도 안 걸린 거예요. 하루도 안 걸린 상황에 죽어버렸으니까 썽썽했던 사람이 아주 썽썽한 사람이 그냥 하루 만에 죽어버렸으니까 뭐 무덤도 만들어 놓는 상황도 아니고 제자들도 무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조건도 안 되고 또 장례 준비도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자세히 거기가 어디인가 이렇게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죠. 왜 어디인가 바라보게 됐을까요? 아마 다음에 그를 찾아오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다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의 몸은 무덤 속에 장사가 되었지요. 무덤 속에 장사가 됐는데 그 영혼은 과연 어디로 갔겠느냐?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그런데 보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제 복음서에는 그런 게 정확히 나오지 않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강도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한편 강도가 막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없으신 분이 이렇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좀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잠시 했죠. 세 가지 이게 십자가, 세 가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곧바로 낙원에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어디에 갔냐 그러면 음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에 가셔서 거기에 붙들려 있는 영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옥에 가서, 옥에는 뭐냐, 지옥이죠. 음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서 아마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복음을 선포하셨다.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옥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음부에 들어가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죠. 예수님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든 가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어디든 가실 수 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옥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영들에게 하나님의 유디한 구원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9장 24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음부에 내려. 이게 차이가 뭐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하늘에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음부에 가서 얘기를 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것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하튼 낙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그의 영혼이 지옥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자신의 피를 제단을 쌓을 때 피를 흘리시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 바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온전한 영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바치는 우리의 죄가 다 제사장들이 예전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죄를 속죄해 주었던 거잖아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뿌리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도말해 주었던 것처럼 그것은 1년밖에 되지 않아요. 1년 또 해마다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온전하게 한 번에 다 드렸어요. 이게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고 오늘날 또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으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제단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수 있을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주 양을 가져가든지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소를 송아지를 가져가든지 황소를 가져가든지 이 정도니까 엄청난 것이죠. 뭐 우리 교회에서 뭐 황소를 매주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양을 또 매주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데 이제 물론 거기에 또 따르게 좀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또는 한 줌의 보리를 그렇게 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근데 엄청난 것이죠. 그분들은 하는 거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라 이런 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그 교회를 자기 부인하고 부인은 열심히 다니고 자녀들도 다 다니는 남편만 교회를 안 다닌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따라갔는가 봐요. 어느 날 따라갔는데 뭐라고 그 목사가 설교를 하느냐 그러면은 집을 저당 잡혀서 헌금을 하라는 것이랍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뺑 돌아버릴 것 아니겠어요?
집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헌금을 교회에다 하라 그러니까 뺑 돌아버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자기 부인이고 자녀들을 전부 교회 못 다니게 해버려가지고 난리 굿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도 계셔요. 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할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도 보면은 교회에다가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만들 때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도 저희 모교에 보면은 장로님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을 담보로 해서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지만 교회에서 다 이제 나중에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는 때인데 오늘날은 그것보다 더하게 완전히 바쳐버리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목회자가 있나 하는 정도로 아마 그런 분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틀림없이 송아지 한 마리 또 양 한 마리 이렇게 내놓으라 그러면은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 버린 겁니다. 제거되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연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연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나누고 베풀고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근데 구약 신약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 때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보를 드리면은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부자들은 어찌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전 재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날마다 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부자들이 드려진 것을 이제 먹고 이제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의 1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10의 1조보다 더 많은 전체를 드려버리는데 전체 드린 사람한테 11조 하라고 헛것어요 안 헛것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전체를 다 드려버리는데 그러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게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자 11조 할 필요 없다라고 막 얘기 떠들고 하고 그것은 헌금 적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착복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 큰 교회 보면은 그 교회 헌금 부르는 것을 착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지 아니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뭐 그러는 거예요. 예, 비토하는 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는 11조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없어요. 전부 다 드리는데 무슨 11조가 필요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근데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는 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살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속에 나는 모든 죄가 다 도말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그냥 교회만 예배당에만 나와서 이렇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안 돼요. 그래서 내 죄를 다 도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해결하신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영들에게도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자기 모든 죄를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오셔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피의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게 천국은 놀라운 그 찬양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엄청난 뉴스였고
큰 사건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살아있는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는 엄청난 그런 큰 뭡니까 그보다 큰 사건이 벌어지고 큰 뉴스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인간의 숙명적인 과제인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죽게 되면은 절대로 음부 즉 지옥으로 갇히지 않고 곧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성경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낙원에 이른다고 그랬으니까 낙원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낙원이 곧 거기가 천국인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낙원은 옛날에 뭐 천당이라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지만은 하여튼간에 여러분 낙원에 이르게 된 것이 곧바로 죽으면 그 낙원에 이른 사람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영벌에 처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부활을 다 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시 살아납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간에 예수님을 믿는 낙원에 있었던 천국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입성하게 되는 것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알고 있다면은 정말 심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거의 없다는 것이죠. 목을 잡고라도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답답한 것이죠. 답답한 것입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싶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것은 부적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만 믿는다? 나만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절실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가하지 못하는 것은 그건 절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만 가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뭐 가든 안 가든 상관이 없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사망의 문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천국에 예수님은 들어가셨지만은 들어갔다가 다시 오신 게예요. 다시 나타나시죠. 나타나셔서 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 우리들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재짐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번 낙원에 이르면 천국에 가게 되면은 어찌냐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있어야 될까요?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음부에 갇혀 있는 자들,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들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자가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죽은 자들 좀 제사를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죽은 할아버지가 와서 지금 밥을 먹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올 수가 없습니다. 음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그 영원히 올 수가 없어요. 한 번 빠지면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세계와 이곳을 제집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망의 문을 완전히 폐지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문을 완전히 폐지해 버려야 돼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폐지하지 않았다. 완전히 폐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사망의 문을 여전히 절대적인 문으로 이제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막연한 상태가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구체적인 영생의 축복과 저주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생의 축복, 누가 영생의 축복이냐,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렇게나 교회만 다닌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알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믿고 살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 어떠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셔요. 그러신 분이 그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상태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아주 짧은 세월입니다. 아주 짧은 세월이잖아요, 여러분들. 옛날에야 이제 아담과 하와 시대 그 이후의 시대는 노아 시대까지도 뭐 900살, 800살, 800년 살았어요. 지긋지긋하게 살았는 것 같은데 지긋지긋할까요? 절대 지긋지긋해요.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니까 아이고 80만 넘으면 이제 갔으면 좋겠네. 말은 그래도 속으로는 어째요? 더 살았으면 좋겠네.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긋지긋한 것이죠. 이 몸이 아파서 괴롭고 힘드니까 지긋지긋해. 그런데 아주 건강한데 뭐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을 왜 못 살겠습니까? 아직도 20대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사람들의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건강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죽은 후에 그 상태가 결정이 나버립니다. 과연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에? 다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분을 죽인 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라 해야 되겠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다. 믿음은 순종. 믿음은 순종이다 그랬어요. 믿음은 뭐냐면 순종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에요. 들락궁날락궁 하는 예배당에 들락궁날락궁 하는 것보다도 그 믿음이 어떠냐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에 이르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의에 이르지 아니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그동안에 고생만 정말로 많이 했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에 다니면서 많이 했는데 의에 이르지를 않았다. 그럼 문제가 아주 크게 발생해 버린 것이죠. 믿음은 순종을 낳고 순종은 의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때의 가장 멋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멋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천국에서는 절대로 육신의 제약을 받지 않고 마음껏 이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무엇을 하려면 육체가 말을 듣지 않아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죠. 무엇을 하고 싶은데 내 육체가 말을 안 들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연약하고 더 힘들어서 여러분들 육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어제도 내가 보니까 우리 이난희 권사님만 오셔가지고 막 땀이 그냥 주르르 흘렸어요 얼굴에. 나도 깜짝 놀랐지만 이난희 권사님 더 놀랬을 거예요. 혼자 이렇게 전부 청소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째 혼자 오셨습니까? 그런데 오신다겠는데 내가 오지 못하겠다. 아프니까 못 온다는 거지. 몸이 약하니까 못 오는 거예요. 못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예요. 몸이 육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면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 육체 제약 없이 천사와 같은 옷을 입고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들과도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해서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온전한 믿음 생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인 것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의로움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때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고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의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용서하시는 경우 많지만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고 또 계속